예배 시작 전에 한 찬양을 오래 부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란 찬양입니다. 영어로 된 찬양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불려지는 아주 좋은 가스펠인데요. 가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입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노래하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가사를 불러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양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좋은 예수님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너무나 소원하게 대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의 그 귀함을 잊어버린 채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8월 마지막 주일부터 오늘까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넣어서 설교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8월 28일 주일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증거했고요. 9월 첫 번째 주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고, 두 번째 주일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9월 18일 주일에는 갇힌 자를 놓아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고, 9월 마지막 주일에는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아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물론 매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설교 시리즈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림, 예수님 재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교회 와서 축보를 딱 받아보고 축보 속에서 설교 제목을 재림하실 예수님이다라고 정해봤는데, 이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현대 기독교가 예수님의 재림 문제는 어느 순간에 별로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성도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단에서는 재림 얘기하고요, 이단에서는 총괄 얘기를 하고, 이단에서는 휴거 얘기를 하는데, 정통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다라는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찬양을 하는데 재림에 대한 찬송도 그렇게 많이 부르지 못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
예수님 빨리 재림하기를 원합니다.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경건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걸 보게 됩니다. 여수 애양원을 목회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은 아예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주님 고대에 가라는 복음성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옛날 어르신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이 찬양을 불렀을 건데요. 주님 고대 가를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고대 가는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노래인데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4절입니다.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라는 주님의 고대가 제가 가사를 불러줬지만 이미 알고 있는 분은 속으로 이런 찬양이 불러질 겁니다. 불러지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지금 왜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있을까라고 한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없는 것이 3가지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 못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가난이 없다라고 해서 가난이 없다. 두 번째 없는 것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고난이 없다 말씀드려서 예수 믿는데 누구 한 사람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큰 믿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가? 여기에 하나를 더 포함한다고 하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재림과 휴거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퍼뜨려 놓았는데 기존에 있는 정통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이단들이 빼갔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옛날 성도보다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죠. 병이 들어도 그냥 병든 게 아니라 중병이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재림하고 살아야 될 우리들이 재림을 지금 기다리지 않고 있는데 이때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말하는 재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이 재림 신앙으로 빨리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설교로 통해서 우리의 희미했던 재림관을 다시 한번 세우고요. 재림 신앙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베드로 사도가 기록할 때의 배경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가 어쩌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의 기록 연대를 주 66년경으로 추정합니다. 당시에 로마가 그 지역 전체를 다스렸는데 로마 황제는 그 유명했던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주 37년부터 68년까지 로마의 황제가 돼서 통치를 하는데요. 자기가 통치의 마지막 시점들 되니까 마치 이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변하게 됩니다.
로마시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시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러놓고 그 불 질른 원인자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시에 불 질렀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시작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이 로마시를 떠나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주 67년 목이 비어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68년에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는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마음속에 하나가 소원이 있었는데 예수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 빨리 와서 저 사악한 바로와 그리고 이 로마 황제 네로의 황제를 저 사람을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재림은 초대교회 교인이 지어낸 교리가 아니라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말한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런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는데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간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쭉 바라볼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그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온다고 했는데 어찌된 셈인지 예수님이 승천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초롱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재림신앙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초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초롱하되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초롱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너희들 재림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안 오시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천지창조하고 지금까지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지 않느냐? 예수님 재림 없다라고 초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놓고 예수님 온 적이 있느냐? 1992년 10월 28일 24시 자정에 예수님 온다고 다윗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수님 안 왔지 않느냐는 거예요. 1999년이 지나고 2000년 21세기가 밝힐 때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2000년도 오니까 예수님 왔더냐 오지 않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2000년 지나도 한 번도 예수님 안 왔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2000년 세월 지나고 2016년 지났는데 아직 예수님 안 왔는데 예수님 온다는 말 거짓말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그런가? 2016년이 지나도 아직 예수님 안 왔으니까 주님의 재림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있었던 재림 신앙도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 번 썩고 두 번 썩다니까 이단이 속이는데 기존의 정통교회 교인들이 재림에 대한 관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성도들에게 재림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한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이 어떤 이단을 만나든지 성경 구절 몇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평소에 졸던 분들 졸음하면서 이 자리에 서버리세요. 일어서서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를 안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재림신앙 2단계 딱 들어치면요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설교에 졸이 못했던 분들, 졸았던 분들 일어서서 듣고 한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재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재림은 확실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림하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 나요? 두 사람만 생각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보세요. 누굽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도둑입니다. 지금 이 도둑이 뭔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자루에 뭔가 훔쳐가지고 오는 거 있거든요. 재림 얘기하면 여러분이 두 사람이 생각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도둑 생각이 나야 됩니다.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도둑은 여러분 도둑 맞아본 집이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근데 도둑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성경 근거 구절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가 설교를 다 아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혼돈한 세상이었죠. 혼돈한 세상을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 불로서 이 세상을 다 타버리고 혼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로서 심판한다는 말은 뭐냐면 불로서 심판해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주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게 보여야 되는데요. 하여간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고 물질이 불의 심판을 받아서 풀어지고 혼돈하게 되는데 그 혼돈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에 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했어요.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범호동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단임 목회를 하셨는데 사택이 수성동에 계셨거든요. 수성동에 있었는데 일반 주택 2층에 우리 교회 옆에 전부 다 2층 집이 쭉 있는 것처럼 일반 주택 2층에 살았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둑이 다른 것은 훔쳐가는데 성경 속에 헌금하려고 한 돈은 훔쳐가지 않더라면서 도둑도 좀 양심이 있는가 보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도둑이 한번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시건장치 잘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도둑이 또 들어왔어요. 일주일 후에. 2번 왔는데 2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또 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도둑이 한 번 들어오면 도둑이 언제 온 줄 알면 준비하면 되는데 이 도둑이 언제 온 줄 모르니까 도둑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한 번 맞아본 사람은 기가 막혀서 이 도둑을 맞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하면 이 사람이 생각나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또 한혜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이름 얘기하지 말고요. 재림하면 임신한 여자가 생각이 나요. 임신한 여자는 한번 내 몸속에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으면 280일이 되면 필연적으로 아이가 출산이 됩니다.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10년, 20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그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한 사역이 지금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필연적으로 임한다라고 얘기할 때 임신한 여자 사진이 생각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재림하면 생각나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누구요? 네, 두 번째는요? 자, 하영이. 첫 번째는 누구? 누가요? 빨리 가르쳐줘요. 두 번째, 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들이 흔드는 게 별것 가지고 흔들지 않아요. 우리가 간단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도둑처럼 임한다. 도둑이 생각나야 되고, 두 번째는 임신한 여자가 필연적으로 아이를 놓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생각나야 될 사람은 도둑. 두 번째는요, 임신한 여자. 요것만 생각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2017년 2월 15일에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또 빠르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재림은 도둑처럼 임한다. 예수님의 재림은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놓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임하는데 그 날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요? 성부 하나님밖에 안 돼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100%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재림이 언제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00% 이단이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서 분명한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될 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재림을 좀 사모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재림을 다 기다렸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마라나타라고 했어요. 마라나타의 뜻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셔달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재림 신앙이 분명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두 번째는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중반부터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했죠.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까지 읽어드렸는데 1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재림을 준비한다고요. 기도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림을 준비한다고 집에 가산 정리하고 어디에 돌아가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살면서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주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할 때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내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격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격이라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불같은 성격, 우리의 성격이 만약에 우리 성격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성격이라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데 주님이 참고 참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성격이 급해서 너희들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에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인내하고 기다려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참는 거예요. 왜 참느냐? 이유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그럼 한 영혼 참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 찾아내면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늘 설교를 할 때마다 가끔씩 반복하는 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6가지 신앙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6가지 신앙이 분명한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 창조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신앙은 성육신신앙입니다. 이 세상 인간들로 통해서는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성육신 신앙입니다. 이 신앙도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죄는 용서함 받았다. 이걸 믿는 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네 번째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성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켜줬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가 되면 부활한다고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 그때 우리들은 만약에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것, 재림신앙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6가지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게 빼더요. 이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창조신앙 믿어요. 성육신신앙 믿어요. 십자가신앙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신앙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재림신앙 여기서 걸리는 거죠. 임마누엘 신앙도 믿음. 재림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신앙에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혼돈스러워하고요.
기존 교회 다니다가 이단도 요거 탁 건드리면 재림신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프라이드를 지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믿고 있으면 내 아이가 차에서 자고 있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자는 아이를 집에 데려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재림할 때 나를 분명히 하늘로 데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재림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가면 구원받는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빠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재림신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약한 부분 재림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가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이단들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흔들어놨기 때문에 재림신앙이 많이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반복해서 합니다. 재림하면 두 사람이 생각나야 된다. 첫째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요. 자, 관현악단 첫째는 두 번째는 임신한 여자. 그리고 날짜 얘기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날짜가 누구만 안다? 성부 하나님만 알고 이 세상의 사람은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이다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하시면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마음속에 정립 잘 하셔서 재림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 벽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